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신촌에 있는 서강대학교 영문과에서 평생 강의를 하신 교수님이 있습니다. 장영희 교수이십니다. 그분은 태어나서 1살 되었을 때 소아마비로 인해서 고열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2발로 걸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목발을 짚으며 다니고 강의하고 글을 썼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유고작으로 출판된 작품이 있습니다. 이 책인데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장영희 교수는 암 선고를 받고 암 치료의 어려운 과정을 지냈습니다. 2번째 항암 치료를 마쳐 갈 때쯤 책을 하나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책 제목을 뭘로 정할까? 그도 고민하고 책을 출판하는 출판사도 고민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 책 서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번째 책 제목, 살아온 날의 기적, 살아갈 날의 기적도 아주 멋진 제목이다. 아마 내가 투병 생활을 끝내고 2007년 1월 샘터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가 있죠. 샘터로 복귀하면서 쓴 첫 번째 글이었던 것 같다.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낸 내가 너무나 기특하고 대견해서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 바로 그게 기적이다, 이런 흐름의 글이었다. 그런데 지금 새삼 생각하면 난 다시 그런 기적 같은 삶을 살기가 싫다. 기적이 아닌, 정말 눈꼽만큼도 기적의 기미가 없는, 절대 기적일 수 없는 완벽하게 예측 가능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 이분의 고백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 글을 쓰실 때 그녀는 벌써 2번째 암 선고를 받고 항암 치료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치료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잘 견뎌낸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암이 치료된 것,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 극적인 치료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삼 생각하면 나는 다시 그런 기적 같은 삶을 살기가 싫다. 기적이 아닌, 정말 눈꼽만큼도 기적의 기미가 없는, 절대 기적일 수 없는 완벽하게 예측 가능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예측 가능하십니까? 너무나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까? 그 일상을 누리고 사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 셀 리더들을 모아서 같이 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셀에 각자 속해 있어서 셀 모임 열심히 하시죠? 사실 우리 셀 리더들이 모이는 셀 모임이 우리 금요일 저녁에 있는 셀 리더 모임입니다. 모임이 시작할 때 제가 늘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 주간 지내시면서 감사했던 일, 좋았던 일 한 가지씩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감사하고 좋았던지 한 가지씩 이야기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목사님, 한 주간 큰 어려움 없이 너무나 평범하게 한 주간 지낼 수 있었던 것이 참 감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일 없이 정말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할 것이 없이 지난 그 삶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고 기적이라는 거예요. 장영일 교수는 그것을 2번의 암 치료를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았습니다. 변함없이 너무나 평범하게 교회에 왔어요. 너무나 평범하게 지금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우리 찬양대의 찬양, 앙상블의 찬양을 같이 즐기고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 주신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체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저도 2월 말에 코로나를 경험했습니다. 한 주간 교회 오지 못했고요. 그 다음 주에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코로나를 겪지 않은 것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겪은 것은 은혜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튿날부터는 목이 너무 부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평생 처음으로 제 목으로 말을 할 수 없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밤에요, 얼마나 목이 마른지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물을 한 모금 입에 넣는데 고민이 생겼어요. 물을 삼키자니 목이 너무 아프고 뱉자니 목이 마르고 물을 한 모금 입에 넣고 한동안 고민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평생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처음으로 감사하게 됐어요. 주님, 지금까지 아무 고민 없이 물을 입에 넣고 목으로 삼키며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 마르면 어떻게 합니까? 컵을 하나 갖고 가서 냉장고에서 물을 따라서 벌컥벌컥 마시죠. 저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지냈어요. 한 번도 물을 고민 없이 마실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물을 한 모금 입에 넣고도 이것을 억지로 삼킬 것인지 안 그러면 입만 축이고 뱉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순간이 오게 되니까 아무 고민 없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영희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무 고민 없이 물을 입에 넣고 그것을 삼키고 그것이 우리 몸으로 퍼져나가서 우리의 몸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도 있는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저희 집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을 거지를 밤늦게까지 했어요. 이렇게 달이 하늘에 떠 있을 때까지 이렇게 탈곡기를 돌려서 했는데 밤 9시가 됐는지 10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부모님을 도와서 그 일을 마치고 들어왔는데 저희 어머님이 하얀 쌀밥을 그날 거두들인 그걸 갖고 가서 정미소에서 그거를 찌어 오셔서 정말 달이 중천에 떠 있는 그 밤에 밥을 먹었어요. 반찬은 김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숟가락으로 그 하얀 금방 거둬들인 그 하얀 쌀밥을 한 숟가락 뜨고 거기에다가 김치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자른 거 말고요, 여러분. 통째로 김치를 쭉 이렇게 찢어서 돌돌 말아서 밥 숟가락 위에 올려서 이렇게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얼마나 맛있었는지. 여러분, 그렇게 내 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내 입을 벌려서 음식을 먹고 내 힘으로 그것을 씹고 그것을 아픔 없이 삼키고 그 밥이 들어가서 내 몸에 소화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작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언제 깨닫느냐? 그렇게 못할 때가 찾아올 때야 깨달아요. 많은 분들은요, 내 손으로 밥을 뜰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잠시 경험한 것처럼 이 물을 입에 넣었는데 이것을 삼켜야 될지 뱉어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고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 주신 기적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기적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평범한 일상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적의 다른 이름은, 좀 크게 해보세요. 기적의 다른 이름은 평범한 일상이다. 우리 교인 중에도 이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암 선고를 받고 두려움 가운데 수술대에 누워서 수술방으로 들어가고 마취가 깨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고 그렇게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질 때 그런 시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던지 그때서야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요 매일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의 삶에 고통을 허락하시고 왜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때때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허락하십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체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통해서 일상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기적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시고 오늘 교회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는 기적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표현해 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16절, 17절, 18절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제가 한 구절씩 말씀해 볼 테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표시해 주시고 또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지막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범사에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의 헬라어는 엔 판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일에라고 번역할 수 있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번역하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감사하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때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실패할 때 감사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될 때 감사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합니다. 비난을 받습니다. 홀로 남겨집니다.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다니엘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다니엘, 유대 땅의 엘리트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나라도 나라가 망해본 적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젊은 남자 여자들이 청나라로 전쟁포로로 끌려갔던 적이 있죠. 일제 우리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청년들이, 남자들 징용으로 끌려가고 젊은 여자분들이 성노예로 끌려갔던 처참한 역사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손발이 굴비처럼 엮여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가 그 넓은 제국 바벨론에 세워진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 왕은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그 3명의 총리를 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이제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워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것을 옆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기로 계략을 짭니다. 그래서 왕을 찾아갑니다. 다리오 왕이여, 앞으로 30일 동안 이 위대하신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라도 무엇을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그것이 왕을 높이는 길이고 이 바벨론 제국을 높이 세우는 길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다리오 왕이 그 말을 듣고 혹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려는가 보다 하고 기분 좋게 도장을 꽝 찍었는데 사실은 그 법령은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거였습니다. 누구입니까? 다니엘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순간이 올 때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략을 짜고 모략을 짜고 그것은 때때로 국가 권력의 형태로 나를 위협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 죽음의 그림자가 그의 삶에 뒤덮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전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략을 꾸미고 왕을 속여서 이 법령을 만들었다는 걸 압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법령의 왕의 도장이 꽝 찍혔음을 알았습니다. 다시 집으로 옵니다. 늘 하던 것처럼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향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 있는 창문을 열고 그 창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다는 겁니다.
죽음이 눈앞입니다. 왕도 그 법령을 이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뭘 감사했을까? 제가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 전쟁 포로인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죽이려는 무리들이 왕을 속여서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제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붙잡혔어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자기들 계획대로 됐다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누구를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천사는 때때로 의사 가운을 입고 있어요. 어떤 때는 교사라고 하는 명찰을 달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의 모습으로 천사가 우리의 삶에 오고 하나님께 천사를 우리의 삶에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이요, 그 배고픈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이야기합니다. 사자들이 배고팠어요. 그러나 그 사자들이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감사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다리오 왕이 찾아옵니다.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느냐? 네, 왕이여,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다리오 왕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그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 몸이 땅에 닿기 전에 사자들이 그들의 뼈를 부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높여주고 다니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감사할 때 그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감사는 위대한 역사로 우리의 삶의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도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종 하나가 계속 따라옵니다. 보니까요, 어린 여종, 한 10살밖에 안 된 여종, 귀신에 들렸어요. 귀신에 붙잡혀서 지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점을 쳐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나쁜 사람이 지금도 많지만 옛날에 많았나 봐요. 그 어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여종을 불쌍히 여겨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명령할 때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을 누르고 있는 악한 기운들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치료됐어요. 너무나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들은 이제 자기의 소득이 끊어진 줄 알고 바울을 고발합니다. 바울이 잡혔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사람들 앞에서 옷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매질을 당해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리고 굵은 쇠사슬이 발에 채워져서 감옥에 던져집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나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 안에서 뭘 했습니까, 여러분? 16장 25절, 사도행전 16장 25절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기도했어요. 찬송했습니다. 뭐라고 찬송했겠습니까? 여러분, 찬송이 무엇입니까? 찬송은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찬송이에요. 오늘 우리 찬양대, 우리 앙상블 같이 찬양한 건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그 감옥에서 했다는 거예요.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감사 기도를 들으시고 감사의 찬양을 들으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지진이 일어났어요. 땅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발에 채워졌던 쇠사슬이 풀렸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쇠사슬이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병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어려움들이 풀려나는 해방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찬양할 때 그 감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셀 모임이 있다는 겁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최근에 오신 분들이 많아서 또 셀을 다시 개편하고 다시 조직하고 그분들이 또 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을 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우리 6월 말에 그것을 이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고 있고 또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셀로 모이면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셀 리더들을 하는 것처럼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한 주간 지내시면서 어떤 좋은 일, 감사한 일이 있으셨어요? 하면 여러분, 그것을 나누셔야 돼요. 제가 코로나에 걸렸었는데 최근에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죠. 제가 코로나 걸려보니까 직장 나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집사님도 앉아 계시는데 제가 통화했거든요. 집사님, 코로나 7일 지금 격리하시니까 어떠세요? 목사님 죽겠어요. 회사, 저는 가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요, 회사 너무 가고 싶어요. 내가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힘든 직장이었지만 얼마나 그것이 복된 시간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를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요,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그렇게 제가 철학기도 하면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평범한 일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를 나누는 세일 모임으로 날마다 성장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명령형입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다니엘에게 있었던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기적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를 내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평범한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제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쉽게 물을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하고, 밥을 먹고 소화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 가족들이 같이 얼굴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예배함에 감사하고, 오늘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범사에 감사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소리를 내서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